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도대체 어떤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등장하죠. 우리 11장 5절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아담의 7대 소원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히브리서를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녹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약간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나타나 있는데 꼭 승천을 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버네로 예수님까지 이렇게 3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에녹은 엘리야는 무엇이 특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에녹을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조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니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예언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에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이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아주 오래전 사람인 신약 시대에서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에서도 아주 그 앞부분에 있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인 에녹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에녹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 거짓 선생들, 당신들 믿음 있는 자들 흔들지 말고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두려워하면서 당장 그 악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에녹은 비록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에녹은 또한 동시에 다른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기는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에녹의 선지자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무기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번역하기 좀 어려워서 투창을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무기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금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좀 평안이라고 짓거나 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짓거나 좀 찬양이라고 짓거나 은혜롭고 풍성한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무기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런 살벌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름을 지었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무드셀라의 죽음이 나타내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어떻게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삼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에녹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에녹의 이름 가운데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에녹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성식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이 두 가지 뜻이 에녹이라는 한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이 벌이 나한테 너무 과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지 않게 표시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을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고 기념한다, 성을 짓는다라는 뜻인 낙성식의 의미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인 에녹과 동명이인인 가인의 장자 에녹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 에녹, 다윗의 7대손 에녹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잠언 22장 6절에 등장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해서 등장하는 이 가르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녹은요,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성경에서 다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또한 그의 이름의 뜻이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단편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사실 그 시대의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알며 그 가운데 합해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녹은요, 그 살던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에녹과 함께 비슷하게 승천을 했던 인물 두 사람이 더 있죠. 에녹,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에녹과 엘리야와는 좀 다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며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새로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좀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승천이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의 시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함께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국가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그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도 아니었지만 그것조차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일들을 벌였지만은 이세벨이 벌받지 않으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며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하며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생명조차 지키기 어려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지만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사람은 동방박사와 양치기들 뿐입니다. 그들은 왕이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결국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수많은 말씀에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에 생명이 없음을 일깨웁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 최신 유행을 따르는, 부활을 믿는 것은 옛것이라 생각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신음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물조차 드리지 못하며 그들은 신음하고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일까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결혼하는데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결혼하는 것 같잖아요. 잘생긴 남자를 보고 예쁜 여자를 보고 결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딸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며 교회의 기초로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자리하지 않으며 그저 눈에 보이는 외모만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에녹의 시대는 그저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무너져 가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선지자로서 자리매김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사실 에녹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짐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에녹이 전한 말씀, 에녹이 지은 아들의 이름, 에녹 자신의 이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에녹의 승천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주신 어떤 메시지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 역시 그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그것을 보면 누가 그 뒤를 이어 사역합니까?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엘리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불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모습을 봤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확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승천도 그 시대에 주어진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메시지를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아들 셈에게 이르기까지 족보를 정리한 겁니다. 이름도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자세히 눈을 뜨고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담, 셋 이렇게 해서 족보가 순서대로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나이가 노아 홍수 이전의 나이가 굉장히 긴 생명을 자랑하는데, 물론 오늘날과 똑같은 연도 계산 방법은 아니겠지만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역사를 운행하셨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다음에 누가 죽었습니까? 셋이 죽었고 에노스가 죽었으며 순서대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이 표를 보십시오. 중간에 짧은 빨간색 막대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길게 살았던 것 같지만 저 시대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요, 언제쯤에 승천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자연사 한 사람이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 땅에 사라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자신의 장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됐지요. 아벨이 죽고 다시 셋을 얻으면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며 믿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꿈꿨던 아담이 타살도 아니고 자연사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배웠던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매우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내팽개치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며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때 아담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여전히 변함없이 동행하고 있던 에녹은요, 아담 다음에 두 번째로 죽는 셋 이전에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음 이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로운 길이 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신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며 죽음을 극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믿음의 족보는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죽었더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으나 이 시대 가운데, 이 인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며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고 난 뒤에 에녹의 승천을 보며 사람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노아 홍수 때에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의 때에서 이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사실 에녹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사역이 그럼 실패한 걸까요? 그가 보여준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사실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녹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창세 때부터 노아 호수 이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녹은 이것을 몰랐겠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몰랐겠죠. 그 시대의 장면만 보면 사실 에녹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에녹은 겨우 생존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생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존해야 됩니까? 예배자로서 생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수많은 유혹들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변에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그 믿음 지킬 거야?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 지키겠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겠다고? 이래도 너 믿음 잃지 않고, 이래도 너 신앙 포기하지 않고, 이래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너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러 갈 마음이 들어? 너 그런 죄인이고 그렇게 무너진 사람인데 지금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는 게 어때? 이번에는 한번 주일 예배 빠지는 게 어때?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남들에게 말 못할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게도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배자로서 버텨내고 생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으며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러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 희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가운데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의 시대도 노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에게 이어져 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에녹의 시대처럼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고 괴로운 삶의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를 문제들 가운데 그저 던져놓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문제들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슬피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그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 앞에 엎어져서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걸음에 우리를 맞추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상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울수록 더 빛이 환하게 빛나도록, 그런데 그 빛이 바로 번쩍하고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서길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비록 넘어질지라도,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물론 에녹이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밀려준 믿음의 유산입니다. 에녹의 모습을 보며 아무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똑같이 믿음을 지킵니까?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에녹은 세상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무드셀라를 남겼고, 라멕을 남겼고, 노아를 남겼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길까요? 무언가 대단한 영향력을 남길까요? 아니요.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부모님께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실패하고 상처 입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낙심되며 또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예배자로서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블릭스의 학생들에게도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선생님들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패, 그들의 잘못된 모습만 비춰보면서 믿음이란 의미 없어, 신앙생활 어른들이 왜 저렇게? 라고 하며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선배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넘어져서, 그것이 깨어져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죄와 싸우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즐기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주목하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낭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모습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처럼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